2015년을 마무리하며 보내는 송년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요.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줄 알고, 개인적으로도 뒤돌아봤을 때에 쉬움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여의치 못해서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잘 살았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좀 못 살았어도 이제라도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염려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셀 수도 없다고요. 사실 셀 수 없다 그래야 맞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를 뒤로 하고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염려의 시대, 불안의 시대 또는 불확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는지, 또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지난해의 묵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잔이나 더할 수 있느냐? 더 강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 생활에서 백해무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란 말을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어느 분이 분석을 해놨는데, 이 분해를 해놨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제 가슴을 찔러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다른 짐승의 목을 꽉 물어 질식 짚고 있는 상태, 이게 염려라는 뜻이라고 해요. 저 이 단어의 뜻을 듣고 너무 가슴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온갖 질병의 원인도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염려를 통해서 신경과민적인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주위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오늘도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런 육신적 몸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을 잘 관리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신경성,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어진 이 신경과민을 통해 주어진 육신적인 질병이 60%라는 사실이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더욱 신경이 예민해지고 질병이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가슴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꼭 찌우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저는 그래서 말을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사는 가장 미련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더러 동물의 왕국 내지는 동물과 관련되어진 이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번번이 놓쳐서 배가 고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만이 이 염려를 합니다.
염려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염려하더라고요. 어제에 대한 후회. 어제에 대한 후회는 주로 실수하는 것 투성이를 말하겠지요. 또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제 머리에서 지워주옵소서. 특히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물론 실수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수를 교훈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신경을 과민하게 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님, 이것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대신에 말씀의 모습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만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지난 시간 속에 주어진 아픔의 과거들은 잘 잊어요. 지금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기도하니까 돼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조금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길을 찾아다니다가 염려하고 있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확 물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목을 확 물어서 놓지 않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이 염려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안 놔줍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찬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주자요, 여기 앞으로 있지요? 반주 좀 해주십시오. 방송실 앞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손 잡아주소서.
어찌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 대신에 평안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미련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간다는 삶이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이며 진짜 복받는 생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5장 18절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리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내 삶의 응답의 모습으로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구하라는 뜻이 뭘까? 원어적인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구하기를 계속하라. 끊임없이 그 일에 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열중하고 매달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활에 실현되어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려서 지금 아이들은 팽이를 잘 안 돌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팽이를 참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기계로 잘 깎아서 만든 팽이 같은 건 많아요 없지요. 저희들은 산으로 들러가서 팽이를 깎을 만한 소나무나 나무들을 잘라서 소나무가 팽이 돌리기엔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깎으면 얼마나 잘 깎겠습니까? 형들은 뭐 큰 팽이를 만든다고 해서 소나무, 아주 굵은 소나무를 가지고 깎고,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구슬이 있지도 않아요. 뭐 또 이상한 어디서 뭐 하나 구해가지고 밑에 박아서, 그리고 위에도 뭐 예쁜 물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레파스로 대충 이렇게 칠해도 돌아가면 이 색이 합해지기 때문에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팽이는 잘 안 돌아가요. 형들이 깎아주면 그 팽이는 참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 우리가 깎은 팽이는 중심이 안 잡혀요. 가운데 딱 세할 그 팽이 가장자리가 중심이 안 잡히니까 아무리 힘있게 쳐도 팽이가 돌지 않아요. 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팽이가 안 돌아요. 오자 중심이 안 잡혔어요. 다시 팽이를 깎아서 잘 깎아주면 얼마나 잘 던지면 돌아요. 그럼 그거 하루 종일 팔이 아프도록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삶에서 중심이 안 잡혀 있습니다.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 인생의 팽이가 제대로 돌 리가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가지. 이건 뭐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의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육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내 생활 속에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새겨들어야 할까? 내 뼛속까지 새겨들어야 할까? 내 죄악이 비록 뼛속까지 새겨져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요 척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기준이요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거니와 이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너무 부족해서 사실 설교자로 서기에도 부족한 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제게 주셨기에 감히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둘러대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잘 살으셨습니까? 잘못 살으셨습니까? 물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고 좀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물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삶에 의욕이 떨어진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행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속의 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죄사함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11조 예물을 드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수주의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의지로 되던가요? 내 의지로 되던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봉사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주십니다.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더하시라는 말씀의 뜻이 참 어려워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더하시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다가왔지만 언어적 개념에서는 합성어들. 어떤 합성어인지 아십니까?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으로라는 이 전치사란 이 단어와 진열해 놓다라는 그런 이 동사, 그러니까 명사 개념으로 이해해요. 진열해 놓다라는 동사를 이렇게만 이 명사적 개념 말과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니까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방에 많은 은혜와 복을 진열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으로 그랬잖아요. 나를 향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열해 놨습니다. 뭘 진열해 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는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줬다가는 큰일 나요. 안 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 주어져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구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더해 줬더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야 너에게 이걸 줬더니 너 혼자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좋다니까 말씀하시며 진일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더하시리라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하면이란 이전 단어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이루어진 더하시리라라는 표현만 홀딱 꽃감 때문에 뺀불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됐는데 안 주시네.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정말로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도 않으면서 안 이루어지네, 안 주시네 염려하며 입을 뒤집으시고 걱정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 설령 그것이 없을지라도, 더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다시 한번 33절, 34절 말씀 성도들을 오늘 마무리하며 정말로 큰 소리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33절, 3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되어진 것도 있습니까? 다 뒤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오직 푯대를 향해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한 해를 보내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